자, 또 시작. 너희를 자유로 하는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줘서 우리의 생명의 신앙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밑에 이렇게 계좌번호가 쫙 나와 있죠. 여러분 나와 있으니까 은혜가 되면 감사하시고 여러분도 믿음이 되시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나의 도피처로 그냥 연달아온 것으로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속이고 드리는 거니까 그 뭐 김재성 목사를 속이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게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집회 전에 앞전에 금요일에 때 했고 이번에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제가 집회를 후면으로서 잠깐 듣긴 들었는데 많이 듣지 못했어요. 저도 설교가 기니까.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하는 설교가 좀 접촉이 되고 간접이 같이 되더라도 이해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금요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저도 항상 제가 시간이 있을 때 하고 저는 조용할 때 제가 들어요. 제가 습관이 그렇게 됐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게 어렸을 때 습관 같은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굴에서 이렇게 촛불 켜놓고 읽어서 차분하게 읽었던 습관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들을 때는 차분하게 듣는 습관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러다고 mp3를 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차분하게 걸어갈 때 계속 듣고 있으면 좋다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한번 들어볼까 생각하는데 많은 건 넣지 말고 딱 한 타임씩만 넣어서 한 줄기만 넣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해보고요. 그냥 그랬어요. 이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긍휼을 받으라 그랬어요. 입으라고 해도 되죠. 근데 받으라. 이게 그 말은 받으란 말은 명령이죠. 이게 명령으로 받으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받은 긍휼을 영혼에게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받을 수 없으면 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긍휼을 받았을 때도 긍휼을 가졌을 때도 내 그네 안에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그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은혜 받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은혜도 모른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번에 집회할 때도 하나님께 열매 없는 자가 그 자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열매 없이 살면서도 배은망덕하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라는 건데 그건 각자 다 쉽게 말해서 이게 과일 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배도 있고 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는 걸로 포도나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누구 간섭 안 해요. 자기 나무에서 자기 가지에서 자기 것을 연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감은 참으로 꽃이 많이 피는데 열매가 됐다가 막 우수수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감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만큼 다 이게 열매가 돼가지고 떨어지고 조금 돼서 떨어지고 이게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게 다 안 떨어지고 붙으면 가지가 견디지 못하죠. 네. 가지가 튼실하게 이렇게 있으면 몰라요. 쭉쭉 찢어지죠. 그러니까 그걸 감당 못하니까 그만큼 떨어지는지 몰라도 그렇게 꽃을 많이 피웠다가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예, 밤도 이렇게 밤꽃을 펴놓고 밤을 열매 맺죠. 근데 그것은 참 그걸 하나를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들의 특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맺어야 되냐? 그러니까 열매는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구약 시대는 제사장을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배웠다고 하고 이끌어갔다 가면 지금은 물론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얘기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쓰셔야 한다는 거죠.
누가 볼 것부터 나를 안 쓰시면 게 어제 이번에 과거의 것을 내가 과거형 신자냐,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자냐, 아니면 현재도 지금도 주님 쓰시냐, 이것은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과거에 머물러 있다가 이게 저 같은 목사님들이 갖고 저보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인가, 그분들이 이제 70이나 한 60도 넘으면 은퇴를 해요. 은퇴 목사가 되고 나면 뭐가 풀리냐면 설교라는 부담이 없어져요. 그잖아요. 매일 설교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가 만드는 새벽 설교도 하고 매일 설교를 하고 주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가 딱 내려놓고 뭐라고 하냐,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설교했는데 뭐 주님이 이거 잠시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1, 2, 3년간 나오면 세상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가 내가 그래도 원로 목사인데 말이야, 나를 대접일으킨다. 그럼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가 세상과 타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목회를 잘했든 못했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목회를 통해 그동안 충실했던 것을 순간에 손을 놓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게 됐다. 그러면 말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상 말년에 신앙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목사님 그러지, 아니요, 은퇴 명예 장로라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들에게는 은퇴를 명예 장로 명예로 하는데, 그들도 이제 놓으면 아이고 이제 교회 일에 손대서 초면에 그러다 보면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형 신앙이 생활을 하지 말고,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더라도 지금은 내가 내려놨으면 그것을 잘 관리하라는 말이죠. 어디 갔더니 제가 이제 처음에 작전등이 아니라 이제 이쪽에서 갔더니 거기서 이제 저를 보신 분이 계시잖아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모습이 보이나? 아니, 거짓말도 좀 하십시오. 20년 전에 우리 꼬마들이 여기서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이었다고요. 그러면 그 초등학생들이 지금 많게는 32에서 적게는 25을 먹었는데 20년 전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때로 변화하다면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내가 뭐 방부됐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똑같다고 하면 내가 방부됐으냐고 그랬어요. 아니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신 눈에만 걸어갔죠.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어떤 어르신이 들어오지만 그래, 뭐 변했으면 어때? 그냥 똑같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가 봐요. 또 어르신한테 내가 뭐라기 그래서 그런 말 했는데, 그냥 우리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냐는 거죠. 알면은 내 육신과 영혼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한다, 학문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들 영혼을 훈련시킬 수 있는 건 성령이여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전도하는 방법을 얘기했을 때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왜 묻겠어요? 내가 만난 영혼, 저거 누구구나,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묻고 그거 자꾸 하는 내가 알 수 없으니까 그 영혼의 상편과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알고 있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만난 그 영혼들을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긍휼히 여기라고 할 때 제일 처음에 거느린 돌이 뭐냐면 자신이에요.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요, 자신 안에 있는 악을 이기지 못하면요, 영적 일은 안 돼요. 왜?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일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쓰고 싶어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쉽게 하면 디모데후서에
한 집에는 금 그릇, 은 그릇, 나무로 질그릇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큰 그릇과 금 그릇과 은 그릇, 나무가 통일 그릇과 질그릇을 쓴다 했죠. 그게 쓰려고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말때 금 그릇이야. 그래서 준비 안 되면 못 쓰는 거죠. 그럼 그 준비가 뭐냐는 거죠. 그 준비가 뭐가 안 돼서 못 쓰냐?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가? 그러니까 한문화 받은 자가 주님을 몰라서 한문화를 갖고 있던 것이 아니잖아요. 갖고 있어 당신이 그 드렸다고 하는 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학문으로 머리로는 배웠는데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배워서 앵무새처럼 알긴 하는데 내가 젖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자 보세요. 수많은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세상 살아보니까 여자가 어떻지 그랬더니 저하고 비슷한 친구 하나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평생 살아도 내 마누라만 데리고 살아봤기 때문에 나는 몰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 다른 집이에요. 참 저것들은 숙맥이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어찌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문제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그래서 우리 제자들한테 그랬잖아. 참 이게 모든 사람은 고등학교로 올라가서나 중학교 3학년이 여학생이 옷을 할딱 벗고 그 중학생 되고 그렇게 해도 그거 나쁜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거는 그 다음에 책임을 못 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잠깐의 쾌락으로 끝나고 책임을 못 졌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욕구를 못 참았다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못 붙잡고 분출했다는 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책임이 없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책임을 안 졌다면 문제가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제가 가르친 친구들 중에 지금 제일로 많이 먹은 사람들이 40이 좀 넘어요. 제가 가르쳤을 때 1995년도까지 했으니까 5년도에 그들이 중학생이었으니까 중학교 3학년이 있으니까 15 정도 되고요. 15이 넘네. 16인가요? 16 잡고 그들이 지금 제가 여기 개정 나오니까 30년이 넘었으니까 40이 넘어요. 40이 넘는다고요. 한 50 가까이 됐죠. 50 좀 다 되겠죠. 16 잡고 16 잡고요. 그냥 16 잡고요. 간단하게. 지금 제가 나온 지가 한 28년 정도 되거든요. 목회한 지가. 그런 게 되니까 벌써 30년, 40년, 40, 44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50 다 돼가네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들이 됐는데 이들한테 그랬어요. 자반장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런데 책임을 못 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한다. 율법에는 그걸 행동을 해서 지켰으면 모르는데 못 지켰으면 그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음란죄라 이 말이다. 아니 둘이 책임지어서 책임을 진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똑같이 총각이 처녀요. 책임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책임지고 그냥 끝나는데 책임을 못 졌다. 그냥 한때 그냥 욕구 푸는 걸로 끝냈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 이 욕구가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아무데나 아무 놈이나 좀 눈에 맞다고 아무 놈이나 했다가 아무 년이나 했다가 나중에 책임 못 졌다. 그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냐. 스님이 고기 맛을 보면 절에 빈대도 좀 먹는다고 하잖아요. 빈대가 남지 않는다고 할 정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얘기할까요? 우리가 한번 세상 맛을 보면요.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아요. 왜? 당장 살아가고 당장 그러니까요. 그잖아요? 그것을 못 끊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딱
책임지다면 그것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에 연단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분들은 연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만큼 훈련을 시킬 줄 아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그것은 말하지만 왼손에 예능시켜 오른손에 왜 그렇게 가르쳐요? 버릇을 가르쳐. 근데 야 이놈아 그거 하지 마. 걔는 하고 싶어. 근데 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언제 깨달아요? 그걸 다 그래요. 우리 부모가 엄마가 하지 말았어. 아버지가 하지 말았어. 형이 하지 말았어. 누나가 하지 말았어. 이렇게 하다가 커보니까 아 그때 그거 있으면 큰일 났구나.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그 나이가 되서 깨달을 때까지는 그것이 경험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걸 통해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왜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알아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안다 이 말이죠. 저렇게 삔질삔질한 걸 나는 얼마나 삔질삔질했을까? 생각하니까 내 부모가 참 나 때문에 진짜 고생했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듯이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그 경험을 하기 전에는 맨날 자기 부모한테 그러잖아요. 응? 돈 벌었고 쓰면서 나를 학교도 안 보내주고 말이야. 응? 뭣도 안 해주고 뭣도 안 해주고 이게 나와요. 그게 평생 나와요. 언제까지? 그 양반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참 다른 건 모르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왜 그때 조금 못 참았을까 그런 생각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악다구인을 쓰는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왜 자기가 후회가 될까? 못 해주니까 후회가 되겠죠. 근데 살아계실 때 조금 참았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못 참은 게 문제예요. 나이가 먹어도 못 참는 사람은 못 참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이틀 밤을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울어? 나고 내가 계실 건데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 살아있을 때 그렇게 말 좀 듣지. 살아있을 때 그렇게 말 좀 듣지. 뭐 죽으면 그렇게 운다고 처음에는 그래 아이고 그냥 이랬은 거지만 누가 하나 지금 당신한테 아이고 그런가 보는 사람 있는가 봐봐. 다 그래 나가서 같이 하는 살아있을 때 잘하지. 저렇게 울면 봐 이마. 맞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잘하지. 죽어놓고 나중에 마주면 끝나고 나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근데 자식들이 그걸 다 봤잖아요. 하나도 순종을 안 해. 하는 말 끊는데 엄마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야 그때는 그때고 지금 살았잖아. 아니 그때 그렇게 편하게 있으면 더 살았을 건데 그래 속 끓여서 죽었잖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평생. 그런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걸 못하라고 그냥 생각했더니 그게 들린다고. 들려도 그냥 놔둬. 너희 집에 일 아니고 우리 집에 아니요. 내가 그랬는데 그러냐고. 그것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행하는 자 온주는 율법을 받는 것처럼 12절 그잖아. 우리가 잘 들었어야 돼요 이 말에. 자, 이 12절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래서 1장 21절인가요? 1장에 보면 여러분에게 성경을 봅시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래요. 1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1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2절부터 보면 그냥 여기서부터 보는 건데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배워도 듣기만 하지 행하지 않잖아요. 여기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면
사람과 같으니 제가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양이 어떠함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듣고는 그냥,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은혜 받았는데 돌짝밭이라는 거죠. 돌짝밭이 이게. 그런데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렇죠?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두 개. 예. 예.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율법. 또 이렇게 말해 또 이반 이단이라고 했죠. 예수의 율법. 그러면 이 모세의 율법은 외적이에요, 외적. 그게 무슨 말이냐?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내적으로 생각이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정죄가 안 돼. 이것이 되어야 정죄가 나야, 정죄. 그래서 육체의 율법인 거예요. 육체의 행위들을 하고, 그래서 행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 행동으로 하는 법. 행동으로 나와야 정죄하는 법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이 내적인 율법에 플러스 뭐요? 외적인 거. 율법이 포함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것은 죄의 뿌리를 뽑지 못했다 하면, 뽑지 못했다, 못함. 그런데 여기는 죄의 근원부터 죄가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어떤 법이 더 무서워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더 무서워요. 이걸 온전한 율법, 온전하게 하는 율법, 여기죠? 여기죠. 자유하게 하는 율법. 이거 들여다보는 거죠. 지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처럼 요거요, 신학에서. 그리고 나는 뭐냐? 바울이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 이거요. 그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 이걸 보고 얘기하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면 여기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인데 율법이 왜 정죄하냐? 이게 복음이 됐느냐? 용서가 있다는 거죠. 용서가. 근데 이 용서가 뭐냐? 이걸 통해서 깨닫고 회개가 있어야 한다. 회개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회개요? 한 번 했겠죠. 그러니까 죄가 있잖아요.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요. 그죠? 화목제가 있고요. 속건제가 있고요. 속죄제가 있어요. 왜 이 5가지 쓰는 거 잡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에 지은 죄는 이 값을, 이래요, 이건. 일회성. 이건 일회성이라고 그래요.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허물과 죄를 한꺼번에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죄는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죄는 뭐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과 한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죄,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언약의 성립을 가지고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된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이 있을 때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만유에서 천사가 타락했는데, 만유 안에 법이 없는데 천사가 타락했을까요? 만유 안에 법이 있다는 거죠. 질서가 있고. 그 법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놈이 만물로 내려와서 뭐가 됐어요? 에뱀이 되고, 요한계시록 보면 용이 되고, 그 다음에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된 거죠.
이게 다 똑같은 하나예요. 이름이. 알겠어요? 용은 볼 수가 없잖아요. 용을 이게 띠만 있지. 그러나 뱀은 볼 수 있잖아요. 또 사단은 볼 수 없고 마귀도 볼 수 없지만 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죄. 이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한 죄. 이간자죠. 이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에게 역사하는 놈,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죄. 이거 틀린 거예요. 사람 사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만유에도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만물에도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노마서에는 생명의 법. 그래서 성령과 생명의 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고도 성령을 받고도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를 지킨다는 거죠. 영적인 법에서. 그래서 이게 노마서 8장 2절에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는 무조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용서. 그래서 한 번 기회 끝나. 아니 뭐. 그래서 항상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 종교를 여기서 할 때 회개하라고 하면 제가 항상 한 얘기지만 처녀 때 지은 죄.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그동안은 예수 안 믿고 신앙을 들어가 있으니까 부흥 강사를 가서 회개야! 회개하라니까 그러면 막 처녀 때 지은 죄, 총각 때 지은 죄, 예수 믿기 전에 뭐 노름한 죄, 뭐한 죄, 뭐 사기친 죄, 그걸 싹 옛날에 회개했는데 다시 끝나. 그럼 무슨 소리야? 주님, 이제 도말했는데 기억해 주세요. 그 지역 기억하면요 지옥 가야 돼요. 왜? 주님도 도말했고 하나님도 기억하는 죄를 왜 끄집어서 그 기억나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쏟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쏟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를 잘하고 회개하고 눈물이 난다고 생각을 해. 그 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신앙의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죄가 뭔가. 그래야 그 긍휼 안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내가 긍휼히 받았으니까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 여기죠. 저것들, 멋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잘라야 돼요. 계속 놔두면 영적 타격을 받아요. 세상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자꾸 만나서 그냥 얻어먹기만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똑같이 모여도 기피해요. 한 두 번, 세 번까지는 이게 내보고 뭘 사람 다 틀린데 몇 번 봐주죠. 근데 와서 그냥 철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그냥 뭐 먹을 거 없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밥을 먹고 요즘 차를 먹잖아요. 그러면 차 한 잔으로 대접하면 그래도 대접하잖아. 아니 항상 디저트 드신 거 하잖아. 그렇네. 아 향비에 맞게 서로 오게 하자고 먹으면서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친구감이 있단 말이죠. 그래 그런 것도 하고 커피 먹으러 한가 이게 또 미운 놈이 또 미운 소리 잘한다고 커피 저쪽에 좋던데 그러면 커피값 네가 사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있어. 그래 그러면 갈게 그러면 가 그래놓고 커피숍 가는 거죠. 그래도 어디 왔다가 보면 여기 와서 커피 먹으려면서 가라고 하면 가라며 커피값도 안 내라면서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뭔가를 할 때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것을 할 때 안 된 이유가 뭘까? 바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그죠? 내가 온전하게 하는 법, 자유하게 하는 율법. 이게 뭐요? 나를 자유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마귀 새끼 여기서 자유하게 하려고 가르쳐주는 법을 지키는 자격이 회개가 바로 나온다는 거죠. 왜? 그거 머무르면 원수가 잡으니까. 그래서
회개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 볼 때 씻어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 그냥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이 말은 말씀을 읽을 때 바로바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고 A라는 용어는 전도할 때 임하는 것을 적어 갖고 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하잖아요. 지금 수없이 듣는데 내가 어디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게 뭐 A라는 곳에 만약에 어디 공원이다. 그죠? 그럼 B라는 곳은 또 어디 공원이다.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A라는 곳에서 A 다시라는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이런 합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죠? 그 B라는 공원에서 또 B 다시라는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죠. 성경 말씀. 그러면 이걸 기록한 걸 가지고 덮어놓고 쓰지 말고 다 정리하고 나면 교회를 오든지 예배당에 와서 이걸 펼쳐놓고 한번 성경과 같이 대조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하라면 여기서 내 죄를 찾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영혼을 가르쳤으면 가르치면서 내 죄를 찾는단 말이죠. 회개하면서 다시 이 영혼을 만날 때 이 영혼을 하나님이 더 높게 해서 또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를 인도하고 가르친다 했잖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또 여기서 계속 그렇게 계속해서 나를 이 영혼만 하는 것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그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그도 구원을 받고 너도 구원 받아. 너도 죄 짓는 걸 씻어간다는 거죠. 여기 하면서 가르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전도하고 나서 다시 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할 때 항상 이런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원이 많아요. 저기 그냥 그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도서관 옆에 공원, 그 도서관 옆에 공원이 있고 도서관 옆에 이쪽으로 또 쉬는 데 있고 이제 축구장이 있고 또 이쪽 넘어오면 또 이렇게 테니스장이 있는 공원도 있고 거기도 뭐 정구장도 있고 동그란 데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쓸 때 그걸 나만의 고유로 A, B, C도 나눈다든가 1, 2,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만난 사람한테 처음 만난 사람은 1, 두 번째만 2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다 기록해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간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놓고 한번 하도록 기록해 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통해서 성령이 내 입을 썼다 하면 그게 나를 그 말씀을 다시 상고할 때 나를 가르쳐. 내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지. 자유하고 그런 거지. 그것이 없는데 설교를 날마다 나 머리 빠개지죠. 아,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지. 저번에 어떻게 전했는데. 내가 근심하고 내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 내가 근심하고 내가 있으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근심하면서 그분에 맞게 만들어가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전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냥 그가 와서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요. 요한복음 12장이랑 14장이랑 15장이랑 16장 다 나오잖아요. 그가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요. 너희 속에 가서 너희를 가르치니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성령이 딱 나와서 그냥 잠깐 재성아 내가 성령이다 딱 해가서 여기서 자 성경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안 가르친다 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서 전도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 평생 성령을 통해서 배울 수가 없어요. 성령은 받았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해야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는 거예요. 계속 돌이키다 보니까 배우다 그분이 가서 계속 전도할 때마다 쓰잖아. 그러니까 항상 영혼들을 만날 때 저는 어디를 가든지 대화를 걸어오면 같이 합니다. 뭐 커피집 주인이든 누구든 이렇게 말하면 계속 얘기를 해줘.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면 아 어느 순간 적어 내가 그래놓고 커피숍 누구 주인 아니면 주인 말고 거기서 가는 누구 딱 이렇게 적어가지고 내 말을 딱 적어 딱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면 딱 그때 말씀 전할 때 딱 다시 훑어보면 내가 회개가 나오네 이러면서. 왜?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을 가르치신다고 저한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을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아니 성령께서 뿅 내 안에 있는데 야 재성아 하면서 가르칩니까? 아니요. 영혼을 만날 때 그 영혼을 가르치면서 내 입을 통해서 그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걸 내가 다시 상고와 성경 말씀 볼 때 아하 저 영혼이 이런 상태인데 나도 이것인데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 내가 성경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성령이 말하기 너는 말한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너희 아버지 성령이라.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하시는 너희 아버지 성령이. 그래서 선도할 때 가르치는 건데, 전도할 때 한 번도 성령이 날 쓴 적이 없다 성령 받는데, 그럼 지금까지 당신들은 뭐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었으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나 이거 모르는데 언제까지 모른다고 할 건데요. 그러니까 영혼의 긍휼을 받고 긍휼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정확히 나오잖아요. 자, 16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는 참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6장 볼까요?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냐.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것을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그렇죠? 자유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가르치냐니까요? 내 안에 성령마다 방언해. 그럼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까? 영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그럴 때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사야서 52장 7절에 그러잖아요. 평안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그 말을 로마서 11장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전하느냐 말이요. 자, 로마서 11장 볼까요? 뭐라고 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그만 먹고, 그래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자예요. 11장 볼까요? 11장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11장에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전하 부르리요. 듣지 못한 지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휘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이게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이에요. 거기 1번 가로 닫고 보면 나올 건데 그게 나온단 말이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다고요. 전도하기 싫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주부만 주면 찌라시라는 말이 그들이요. 왜? 그거 주면서 읽어주기도 하고, 그거 주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거 주면서 영혼도 가르치기도 변화시키기도 해야 되는데, 써놓은 주보 가지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거 책만 잡으려고 오지,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안고 가르치도 안 해. 그냥 주보만 주고 말고. 한 영혼을 붙들고라도 가르쳐보라니까요. 가르쳐보는 습관을 들여.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 주님, 내가 오늘 가는데 만나는 영혼이 말을 걸면 그 쉬운 예가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이 칼 잡는 자하고 같이 지금 다리하고 있는데 저기는 블레셋 군대가 엄청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 이 요나단이 저들이 오락하면 가자, 그는 우리 밥이라. 오락원이 가서 싹 멸해버리잖아요. 그냥 오락원이 가서 가니까 그 믿음대로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전도로 가서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저건 이제 이단 새끼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말을 하거나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성령이 쓸 생각 아니고 그 생각만 잔뜩 갖고 있으니까 복음이 전해져? 안 전해져.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도 보더니 이거 누가 준 거야? 나는 전도한다 그랬지. 마귀에게 힘이 잡혔어. 그래서 저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 열어놓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각을 못 들고 있어. 이게 뭐야? 경험이 없으니까. 또한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잡혀있으니까. 무서워한다 이 말이죠. 그게 담대함이 없다는 거죠.
세상을 이겼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받았는데, 나는 은혜 받고 받아서 여기에서 만들어졌는데 그에게 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아직도 나는 예수 믿지만 아직도 나는 세상 체면과 모든 것에 꽉 이렇게 물려 있는 거예요. 물려 있고 이걸 오픈이 안 돼 있어, 그 게.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성령이 말한다고 그래. 성경 읽을 때는 성령이 하신다고 그래. 근데 실상은 나는 내가 붙들려 있단 말이지.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분이 말할 수 없게 내가 한다고 말이야. 혈통에 있는 자요. 아직도 육신에 남아있는 자. 그러니까 너는 마귀가 너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가룟 유다를 지배하듯이. 성령 받고도 성령이 못 쓰니까. 자, 한번 그러면 마태복음도 볼까요? 김재성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참 몇 번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자, 마태복음 10장 보시자. 마태복음 10장 10장 18절로부터 18절로부터 20절까지 보면 거기 볼까요?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넘겨줄 때에 어떤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가 있다는 성령이죠. 성령 받으면 그분이 말하는 건데 방언할 때만 쓰라고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말이 성령이 말하게 하라는 말이요. 그럼 전도할 때 얼마나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분이 날 실수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 나는 오늘 성령의 도구로 갑니다. 만나는 영혼에게 주볼 때 말하면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옵소서. 여기 성령 말씀대로 가보세요. 그럼 될 건데 안 해. 또 마가복음 13장에 그 말이 또 있죠. 자, 마가복음 13장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3장부터 9절부터 보면 9절서부터 보면 나오죠. 9절서부터 11절까지 볼까요? 자, 또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며 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딱 여기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냥 성령 받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가르쳤냐고. 이렇게 가르쳤냐고. 누가복음 21장 있는데 거기는 지혜를 준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4장부터 볼까요? 14장 16절 볼까요? 16절 17절 보면 뭐라고 하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고 어떠한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26절 27절 볼까요? 거기 뭐 또 나오죠.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분명히 마태복음도 너희 아버지 성령이라 했어요. 마가복음에서도 그 성령이 있어.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그게 전도할 때 성령이 나를 써서 가르치게 할 수 있도록 그만큼 기도하십니까? 그만큼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이 쓸 수 있도록 맡깁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각도서 못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로 각도서 드렸다. 나를 드리듯이 예배는 드린다고 생각해. 나를 주 앞에 내 육신을 사원으로 각도서 드렸다는 거지. 쓰소서. 내 생각을 가로로 빵가버렸다는 거지. 나를 당신의 뜻대로 영혼만을 쓰소서. 이게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가서 말을 하고 쓰는데 나는 올 때마다 쳐다보면 뭐 해야지? 연구하지 말라겠는데. 염려하지 말라겠는데 염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구 자식이요. 너 모르잖아.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저거 뭐잖아. 이 생각을 줬어. 바로 그 집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죽이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데가 보더니 찌라시 부른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가르칠 때는 누구를 의지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거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어디서? 죄와 사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있는 자를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신다. 그럼 나는 하나의 뭐요? 도구일 뿐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도 나를 써도 내가 부득이하게 잘하는 것이 없는 것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내 안에서 성령. 그러니까 말을 아무리 말해 능력이 없는 줄은 나를 아직 그분께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을 못 얻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말이죠. 은혜 받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것을 꽉 잡고 있어. 그렇게 성령을 많이 받는 분들이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 목사님은 마이크만 들으면 뭐 1시간도 하고 뭐 2시간도 할 수 있고 막 그런다고 그래. 하죠. 누가 주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면.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내가 봤던 것을 거기 맞게 끄집어서 든단 말이죠. 거기 지나가면. 그래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서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내 자식이나 영혼들을 그렇게 그때 거기 맡겨야지. 저기 없는 거 갖다 붙이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혜에서 붙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로 멀리 쓴 사람이 뭐 알아 들어가지만 그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번제, 그러니까 이것을 드릴 때 보세요. 어떻게 드리는가. 이렇게 5가지 제사를 화제 완전 소각시킨다는 소리죠. 완전 소각시킨다는 소리요. 그 다음에 거제 완전히 나는 들렸다는 소리예요. 그분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분 손에 들려서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거제 요제 그분이 마음대로 흔들어 쓰고 싶은 대로. 알겠어요? 전제 나는 아무 데가 다 부숴버려 그냥. 쏟아 부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4가지로 이 5가지 예배를 드리듯이 제사를 드리듯이 내가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냥 말을 보이고 불어 태우서 말로는 태우라고 그래. 근데 저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아직도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지.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해하려면 이걸 할 때, 그래서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냐. 내가 듣고 온전한 율법. 자유하게 하는 주자. 육신의 자유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육신의 세상에 방종 복음, 그러면 복음을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픔은 당연히 약을 먹고 병원 가야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걸 거기다 의지하지 말라는 이유가 너무 거기다 막 광지운대로 오지 마자고 약 좀 먹고 움직였으면 그냥 나왔으면 영적인 신앙생활하고 모든 걸 끌는데 영적인 걸 아예 안 해. 거기에다만 정신 못 차려. 시간만 있으면 오로지 막 육신에만 뭐 정신 못 차려. 그럼 병신이 어디가 있냐고요. 당신이 아직 예수 모르고 세상 사람이야? 그럼 세상 사람처럼 밥만 처먹고 몇 시간씩 해. 그럼 뭐 아무 필요 없지 뭐 몇 시간씩 뭐 그냥 앉아도 수집어다 엎어졌다 막 두드려봤다 막 돌리고 막 하는 거 요가도 하고 별게 다 해 그냥. 그러면 아마 아무리 정정해도요 하나님이 준 수명이 몇 년인지 알아 저한테? 여러분 아냐고요. 그때 한번 가.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갔대. 그러면 아니 저 사람 건강했잖아 이렇게 사람 다 그러잖아요. 수명이 딱 됐으니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복이요. 왜? 그 어머니 돌아가셔서 갈 때 가족도 복이라 이 말이에요. 왜? 골고루 안고 안 안고 있었으니까. 근데 골고루 아는 사람은 또 저 사람 언제 가겠지. 그 사람은 길게 안 가. 막 몇십 년을 살아. 다른 사람 다니고도 아니 저분이 가요. 그 우리 동네에 우리 아버님처럼 20년 안 것처럼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많이 알았지만 우리 아버님 알기 전에 30년 40년을 아는 분이 계세요. 아이고. 그런데 다른 사람 다 그래요. 초등학교 갔다면 다 그 집으로 먼저 갑니다. 여기 초등학교 쪽은 아닌데요? 누구 집이요? 아니 그냥 뭐 멀쩡한 분이 가셨어?
이러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몸을 잘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 다 그 집 자식한테 가서 뭐라고 하니까 그래도 복 받았어. 저기 봐봐. 지금 몇 년째 저기 골골하고 있잖아. 도서봉 그냥 갔으니까 그렇죠. 저분 보면 참 저는 복 받은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건강할 때 영적 신앙생활 할 때 복음 전해야 돼. 근데 성령 받고 아무리 말씀을 수없이 배웠어도 영혼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써서 영혼을 가르치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들은 헛개비 노릇에 그래서 제가 영혼을 가르치라는 소리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빵을 먹더라도 커피 한 잔을 먹더라도 내가 얻는 영혼이면 가르치라 이 말이죠. 그런 얘기를 꾸준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영혼 이런 영혼인데 이 영혼이 참 찜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항상 아무 사람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시간 맞춰 계속 하면 어느 순간에 그 영혼이 젖어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빠져나올 때가 돼. 그러면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같이 가면서 계속 하면 그 가정을 변화시켜서 같이 빼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그 가정에 또 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받으면 그 가정이 보고받을 것이요 받지 못하면 그들에게 형벌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지 않으면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고. 알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으면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내가 살아서 그래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안 만들어지는 사람은 못해요. 들을 때는 참 좋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막 들었어요. 듣고 막 충만하다고 그래. 근데 써먹을지 못하면 필요 없잖아요. 자재가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좋은 거 자재 있어. 좋은 자재인데 우리 집에 쓸 때 안 맞아. 우리 건물 지을 때 안 맞아. 그럼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맞아야 그 자재가 좋은 곳이지 아무리 고급 자재라도 필요 없는 자재 붙여놔봤죠. 저걸 왜 붙였어 그래요? 저 고급인데 고급이라도 저기에 붙인 게 맞냐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그렇게 필요 없는 자가 될 겁니까? 필요 있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쓰임 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율법은 복음에도 율법이 있고 율법에도 복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땅까지 있는 거죠. 그러나 모세 율법에는 구원이 없지만 예수 율법은 구원이 있다는 거지. 왜 구원이 있냐? 또 그럼 여러분이 왜 모세 율법이 없냐? 여기는 율법이지만 정죄하지만 죄사할 수 없는 짐승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짐승.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해지려면 뭐가 돼? 율법을 짐승이 아니라 예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예수의 율법이면서 예수 자신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 자신을 줬고 여기는 모세가 자신을 준 것이 아니라 짐승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황소의 염소의 피로는 죄상 없다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정결케 할 수 있으나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9장 23절에 하늘의 모형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이는 이 육체가 하늘의 모형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것들은 이런 짐승과 정결할 수 있으나 하늘의 것 영이죠. 그 영은 더 좋은 짐을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요? 이것처럼 요런 형상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영혼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영혼이 침투받지 않게 하려면 그 마음의 생각의 뿌리까지 정죄해서 뿌리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에 따랐단 말이에요. 마음에 살인 죄를 저도 관심을 안 영혼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지만 영혼에 관심 없으면 이미 살인자예요.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살인자라니까.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내 목숨 하나밖에 없지 못 내렸잖아요. 그래서 주님밖에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놔.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 나를 쓰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각대로 될 테니까 쓰세요 한다는 거예요. 관심 가질게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 가질게요. 목숨 내놔. 주님 나를 쓰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이 끊어지면 이미 나는 갈 길이 정해졌기 때문에 나를 쓰소서.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제발 전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용어를 많은 전도지를 갖고 와서 막 100장, 200장, 300장 뿌렸네. 예, 그것도 좋아요. 또 그거 보고 오르신 분도 계시니까. 그러나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려면 그 100장 뿌리다가 마지막 한 명의 그 내용을도 30분이나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춥다가 뭐 이렇게 추우니까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먹든지 빵집에 가서 빵을 사서 먹든지 드시겠든지 아니면 식사를 대접하든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이고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 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야. 하나님께 빌리는 돈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드리는 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꾸인 돈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아라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죽어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이. 그건 아깝다고 보잖아요. 자기 육신을 쓰기 위해서 쓰고 육신의 희로애락을 쓰고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쓰는데 영혼을 위해서 싫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영생을 오고 싶단 말이에요.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으니까 부자니까. 그 재산이 힘이 많다고 했으니까. 마태복음 19장에. 그래서 네가 다 지켰네. 네가 온전하고 싶어 하냐 그랬어요. 한번 가요. 자,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김재성 목사 말인지 한번 확인을 시킬게요.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6절서부터 보면 그 나와요.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제 율법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대에 뭐라고 하니까 청년들이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고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재물을 다 팔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그런데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인하여 근심하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된 자예요. 이게 도적하시죠. 근심하다 가니까 주님이 바로 그 뒷절에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고 바로 23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24절에 10세대도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한 게 바로 26절에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알겠어요? 하나님이 누가 계시냐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게 하라니까 그분이 하게 하려면 나를 오픈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쓸 수 있도록 온전하게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분은 세상을 주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내 안에 영으로 가 계시지만 그분이 내 입을 쓰게 하고 그분이 내 입을 써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게 하고 의에 대해서 가르치게 하고 알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배운단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니까 배운 것은 많은데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가르쳐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 네가 가르치라고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연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알겠어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걱정이 전도하려니까 뭐 해야 될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성령이 나를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긍휼을 주지 못하고 계속 다니면서 그냥 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씨는 받았는데 씨를 마음에 심지 못했으니
영혼의 밭에 성령의 하나님의 절에 생명의 밭에 심지 못했으니 이 생명이 자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밭은 있는데 거기 오로지 가라지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열매가 나올 수 있겠냐고. 생명의 말씀이 씨가 뿌려서 그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 받고 그대로 딱 끝났어. 더 이상 자라지는 못해. 더 이상 자라지는 못한다고요.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부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았던 걸 부인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라지는 못해. 그러니까 설교하려면 두렵고, 영혼 가르치려고 와서 말씀 전하려면 두렵고, 영혼 만나서 영혼 가서 성경 얘기하려면 두렵고, 그런 거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그게 바로 그잖아요. 말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야.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말이 많은 것을 너희가 판단하고 있잖아. 너희 속에 능력이 있는 거보다 성령이 쓰시는 것보다 이 말이죠. 성령이 써야 능력이 나타나니까. 고린도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가게 되면 그들의 말을 내가 별만하고 그들의 능력이 있는 거 보겠다는 거죠. 말쟁이 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고 말쟁이만 돼 있냐 이 말이야. 이거 성경은 이런데 저런데 풀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나를 써서 영혼을 가르치냐 이 말이요. 그에게 배울 자세가 되어 있냐 이 말이요. 근데 경험한 적이 없는데, 성령을 받은 적은 있는데 성령이 나를 좀 가르쳐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수누이 얘기하고 이 얘기를 누누이 한 거예요. 제가 가서 전도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거 다시 읽어봤다고. 근데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옛날에 그러지 난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이 된다고 아들이 해가지고 됐다고 이거 능력이 났다니까. 김재성 목사님 대대. 아니 우리 아들놈이 완전 생짜였어 신앙생활. 아니 내가 내 자식 알잖아. 그래 저거 쫙 성경 읽고 저기 영혼 만나고 이렇게 하더니 성경을 수없이 읽고 여기 있고 학원 읽고 그러더니 다른 사람은 설교 들어도 그냥 대충 듣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전도한 친구들은 다 성도들은 말씀을 기가 막히게 이해하고 움직여. 어떻게? 가서 물어본다는 거요. 오늘 예배 드리고 또 가르치고 또 이해 풀어준다는 거. 근데 뿌리가 잘하니까 목사님과 물어보면 아 목사님 이런 설교 했잖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 집사한테 물어보면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들었는데 잊어먹고 이런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이게. 그때 들을 때 본 게 아까 뭐죠? 내가 하나님의 도를 듣고 그때는 내 얼굴이 뭔 묻은지 알았다는 거죠. 근데 나가면 잊어버렸어. 똑같은 게 이게 하나님 도를 듣고 이런 사람에게 집사한테 물어봤더니 아 내가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 안 드린 거 드린지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나 시험 왔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내미가 데리고 왔던 애들은 성도들은 신자인데 근데 이제 2,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 소리 다 이해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왜 하니까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대로 알고 있다는 거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고. 우리요 말씀 듣고 못 알아듣으면 다시 우리 전도하는 선생님한테 다시 배워요. 알 때까지. 그러니까 예배도 다 물어보면 안 한다. 그러니까 물으니까 알고 그 말씀 알고 듣고 이제 예배 시간 대충 이러고 들어보고 하는데 그 말씀 깨닫겠습니까? 판단만 하고 있고 그냥 응모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소화가 되지 않고 성령이 안 쓰니까 그럼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죽어도 아무 감치 없는 거죠. 영적 자식이. 내게 열매 있는 것이 떨어져도 아무 감치 없고 낙과가 돼도 안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없이.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누구 얘기할 게 없어. 내가 지금 만들어져 성령 받고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안에서 열매가 없어. 그런데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진리 가운데 가르쳐? 성령이 어떻게 진리로 인도하냐니까? 말씀으로 인도해서 성경 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가르치게 해. 그 말씀 내가 볼 때 내가 회개해 주게. 그 내가 오지 가면 돌아가시다 안 계신 양 목사를 내가 양 목사님을 박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그분을 얘기하잖아. 그분은 불의 깨면 전차라잖아요. 그분 간증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뭐 그분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간증으로 봤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끔 쓰는데 불의 깨면 전차라겠다는 말이죠. 그 간증만 내가 써먹고 다른 건 모르고 불의 깨면 전차였는데 어느 날 영혼도 가르치는 말을 그랬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누구 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가르칠 때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어. 야 제발 너는 어떻게 남의 교회에 있는 걸 그렇게 잘하냐 우리 교회 없는 걸. 얼마나 열애 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 영혼만 없으면 내가 살겠나이다 그랬단 말이죠. 요나가 박농쿨 가고 난리치듯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더 심한 거지 나기가. 아니 딱 회개하고 딱 회개를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갈 때 그러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가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바로 바뀌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이 지금 못되게 한 짐을 보세요. 나를 뜯어고친 거예요. 나를. 그걸 못 깨달았으니까 그 영혼을 보고, 그러니까 그 영혼의 조그마한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못 보고 그것만 보다 보니까 내가 깨지니까 그 영혼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더 죽었다 그 영혼이. 진짜 말대로. 근데 그 영혼하고 아무 관계없는 혈육이 아니요. 그 사모님이 3일 동안 땅을 치고 울었다는 거야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빨리만 깨달았으면 그 영혼 외모 보지 않고 그 행동 보지 않고 빨리만 깨닫고 내가 저 앞에 여기 있으면 저 영혼이 열매 맺고 더 큰 데를 갔을 거냐고 가슴을 찢고 그런 거예요. 내가 못 깨달아서 저 영혼이 변화를 못해서 열매 못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영혼 지금 하냐고요. 아니 교회에 관심도 없는데 아무 영혼들에 관심도 없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야 한단 말이에요. 영혼을 만날 때 가서 그냥 명찰 이름만 따오라고 하지 말고 그 영혼을 만나서 가서 이제 아이고 여기 좋으신데 오늘도 나오셨네요. 언제 저 봤어요? 아 저번에 며칠 날 여기 계실 때 여기 봤잖아요. 예. 아이고 추우신데 이러고 가세요. 좀 따뜻한 데 가서 차 한잔 먹읍시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 아니면 사모님 아니면 성모님 배가 고픈데 그러면 저기 뭐 좋아하셔? 가까운 데 가서 먹으면서 먹고 조용한 차 먹으러 가서 또 얘기하고 이렇게 자꾸 만나서 교제할 때 아이고 제가 급하면 연락할 테니까 전화번호 주세요. 그러면 전화번호 주세요. 제가 저장하고 바로 연락할게요. 이름을 뭐라고 해야죠? 작성. 그럼 가로 역을 잡고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 이름 써서 제 전화번호에는 새벽차 이렇게 써있는데 있어요. 새벽 차 때문에 만난 사람이 여기 차 먹고 했죠. 그것처럼 그 사람은 이 사람 이름인데 이렇게 때 만나서 가로 역을 잡고 그거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계속 그 영혼 같이 이제 보면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싫지. 다른 시간에. 그래서 영혼을 변화시킬 때 그만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평생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웠을 필요 없어요. 이것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와 진리 영이시니까 그걸 통해 나를 다시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거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봐도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저것이 내게 있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게 또 뭐가 뜯어고쳐야 되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딱 변하더라고요. 그렇게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저렇게 참 내 눈에 걸려서거리는 것이 보일 때 나라는 거지. 나를 깨려고 했다는 거지. 그걸 못 보면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안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지. 나는 아직도 이 안장찬 사람이라는 거지. 교회에서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사모니까 부목사니까 부목사 사모니까 내가 그런 교회 장로니까 교회 안수집사니까 내가 뭔데 직분 맡았는데 하면서 꺼들거리니까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지 모르고 그것이 자기의 들보가 돼서 사람을 볼 때 눈 아래에 놓고 그 영혼들의 들보만 보고 티만 보고 깔보는 거지. 네 속에 들보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냥 그 형제 속에 티를 빼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빼고 그 영혼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걸 그 사모님은 그걸 보고 깨져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거 보고 속 썩이잖아요. 갈등할 때마다 목사님 예를 들어 저한테 가다 목사님 저기 반석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또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이러다 보죠. 그 다음에 또 가서 목사님 저 은혜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죠. 이래봐요. 매주마다 성도로 가실 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니까 턱을 그때 딱 깨지니까 그 영 변화되더라는 거지. 그 뭐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는 거지. 주님 볼 때 네 모습이었다는 거지. 근데 그걸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지.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있으니까 그 죄인이 와서 막 머리털로 주님의 발도 씻고 입도 맞추고 그러니까 판단했잖아요. 저가
전능하신 저가 선지자라며 지 발 닦는 게 누구냐 물어야 말이에요. 예? 모르냐 이 말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냐. 시몬아 내가 할 말이 있느니라. 500대를 미친 자 50대를 미친 자가 있는데 다 닦으면 네가 보기 당신의 보기 어떻게 닦느냐. 많이 사랑받은 자 아니라 많이 그게 너도 죄인처럼 말해요. 네가 죄인이잖아. 죄인처럼 말하라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영혼을 받는지 그거 얘기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아직도 방언을 해도 영의 눈이 안 열려. 왜? 육신의 렌즈를 가지고 영의 렌즈를 맞추라고 생각 안 하잖아. 안 맞추라고 하잖아. 나는 안다고, 나는 뭐 들었다고, 배웠다고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영혼이 깨지지 않았는데도 나는 당연히 그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직도 원수가 쓰는, 마귀가 쓰는 자식이요 방언만 할 뿐이지. 근데 그걸 못 열고 있다는 거지. 그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문제 있는 자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들은 사람들은 저번 주 것까지가 다 못 들어서 저는 한번 들어본다는 게 집회하면서 못 들었어요. 중간중간 들어봤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제가 들어요 계속. 근데 이번에 집회 계속 아니라 못 들었어요. 금요일 하라고 또 성찬식도 준비하지 막 했죠. 그다음 바로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이것저것 하다 가다 보니까 듣지 못했죠. 그 집회 쭉 하다 보니까 못 듣고 그냥 와서 내가 미리 말씀했죠. 중복될 수 있다고. 그렇으면 여러분이 진실하게 만들어지되 나를 왜 못 쓰는가 보세요. 성령은 내 안에서 방언만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방언만,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영혼들을 끄집어낼 때 나를 하나의 도구로 쓰신다. 근데 그걸 안 하면 나는 아무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제발 쓰임 받으라 이 말이요. 영혼을 가르치라 이 말이요. 그냥 몇 분 전도지 쫙 뿌리고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서 한 영혼을 만나서 가르치라 이 말이요. 제발 좀 가르치라 이 말이요. 가르쳐. 그 영혼을 가르쳐서 제발 만들어봐. 그러니까 그 영혼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적으면 그걸 다시 내가 와서 상고하면 나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성령은 나를 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들어져봐. 제 경험이에요 이건. 근데 이 경험을 30살 좀 넘은 친구가 그대 했는데 되더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저 설교 가끔 하잖아요. 응. 그 설교만 나오면 아멘하고 난리 난다는 거야. 다른 사람 아멘 안 해도. 집에서 뭐 사모님 있고 뭐 누가 있고 뭐 그 애들이 그 뭐야 그냥 그 텔레비 틀어놓고 그냥 아멘 하면 나 유튜브 틀어놓고 텔레비 유튜브 있대. 나는 몰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그런 거 그냥 아멘 하면 그 잠자는 사람 말씀 밥 먹고 나면 그걸 세게 틀어놓는데 그 어떻게 꼭 그 강의 한 것만 지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딱 틀어놓고 그냥 그다음 아멘 하면 돼. 경험했다고요. 해보라고 한다 바꾼다고. 참. 그 친구가 몇 번씩 듣는 거예요 도대체. 조회수가 팍팍 올라가는데 몇 번씩 듣거든. 아마 일주일이면 아마 4번에서 5번은 들을 거야. 자기 혼자. 그래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물어보더라고. 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잘 보세요. 그래 듣고도 실행하니까 그 복이 있다 했잖아요. 복이 있는 거예요. 경험하니까 복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만이 선악을 분별한다 하고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그러잖아요. 경험한 자만 선악을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도 분별 못하는 거예요. 왜?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것은 체험의 종교요 계시의 종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 그걸 잘 알고 제발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집회하고 이렇게 지금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응? 신실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신실하게 만들어져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쓰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번 주 돌아오는 또 주일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열매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열매 드리려면 꼭 돈 생각하는데 아니요, 영혼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틀 남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하루 남았네요. 토요일에 하루 딱 가서 전해서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열심히 제발 가르치라 이 말이죠. 그것이 안 되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돈을 쫓아가지 말고 영혼을 쫓아가는 자가 되면 영혼과 물건이 따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찰 때까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발 하라 이 말이요. 그러지 않으니까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 앞에 참으로 쓰임받는 귀한 영혼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해 주셔서 소주의 사랑과 성령께 해주시되 온전히 이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잘 듣고 또 아버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되짚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과 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거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혹시 아버지 내 생각이 아버지 들어가서도 아버지 잠깐 저번 것과 아버지 중복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주께서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듣고 아버지 또 만들어지시되 다시 한번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는 귀한 오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도 계속 있게 하여 주시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